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들어가자. 자, 아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써있듯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입니다. 아벨의 분향이 바로 이 곡식가루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로 예배드렸던 자입니다. 아벨의 모습은 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벨의 숭배는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신을 경외하는 숭배한 모습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에요. 물론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경외와 경배를 드리고 숭배했던 자들이 바로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이모양저모 역사에 오신 그 주님의 대표적인 십자가가 바로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경외하고 경외한 주님을 숭배하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은 산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벨의 들판에서 바로 그 예배를 드린 자고요. 하고 자신의 악함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칠 우리도 그에게 접붙임 받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끝마칠 가지가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바로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그 가지도 거룩해질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우리에게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행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행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치니 그 말씀이 거룩한 즉 그 가지도 거룩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 11장이 말라기 2장 들어갈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더더욱 더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11장의 내용은 말라기 2장 들어갈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말라기 2장 들을 때 그 말이 더 무슨 말인지를 더 빨리 알아둘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행하시는 걸 보고 같은 일하는 것처럼 또한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행함을 보고 그와 같은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영만 지었다 그랬어요.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만 지으셨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접붙임 받는 우리로 가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경건한 자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맞출 수 있는 자가 돼야지만 사람이 경건한 자손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예요. 그러므로 이사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그러니까 16절은 사도 바울이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갖는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꺾임을 당합니다.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갖는 나무인 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펴하고 완악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줄 모르는 완악한 상태를 돌 감는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돈 감는 나무.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행하지 못할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랬던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뿌리의 진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읽어나가면 더욱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접하는 거고, 그 진리를 접할 자의 먼저 우선적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방인에게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이방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 모든 날을 끝마치는 날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은혜를 알기에 이 은혜를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헛되이 되지게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한 참 감람나무를 나오게 할 뿌리의 진액을,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뿌리의 진액을 이방인인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또한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접붙임 받는 영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뿌리의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 예배자가 되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므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 해서 바로 꺾임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양재될 언약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됐고, 영적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양자됨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약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영혼들로 받게 할 그 은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하늘에 오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언약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꺾임을 당했고, 너는 그 언약을,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영적인 바로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꺾임 받은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시작된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존케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긍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너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자긍하지 마라. 그건 오만한 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오만함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 또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읽어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그 은혜의 생명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란 그 은혜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양자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할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은혜에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학문을 잘 배우고 나면 그들은 그 학문에서 경고한 자가 되어 그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서 또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만큼 그 배운 은혜에 쓰게 되는 거죠. 성경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말씀의 믿음 보임으로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세우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학문을 연구해서 그 학문을 배움으로 그 학문 속에서 자신들이 그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걸 알게 되면 많은 걸 아는 만큼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에 대한 믿음을 갖듯이 말씀에 믿음을 가자 그 안에서 세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선 모습이 아니에요. 서기에 되었다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 땅에 나타났고 그 약속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 자체가 예수고 그 약속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성육신되어 이 땅을 걷다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서게 될 자.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할 거라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읽어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케하려면 말씀으로 변케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변케할 때 그 말씀의 행함이 성육신하셔서 행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믿음을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니까. 기로들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연들은 경건한 자세를 얻고자 하는 그 경건함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욕됨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믿음을 보여야지만 경건한 자세이 되고자 하는 그 은혜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것처럼 그 은혜의 믿음을 보였기에 그 은혜를 따랐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쫓지 않고 또한 세상을 쫓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 경건한 자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거룩한 자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은혜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거룩한 길을 못 갑니다. 믿기 때문에 거룩한 길 걷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거룩한 길을 걷고자 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이 살고자 해요. 그 목숨을 얻고자 내가 잃지 않고자 죄악에 물든다면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며 그들은 진리의 존재가 되어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모양 저모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고 내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꺾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로 인하여 그 복음을 접하여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자가 증거하는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로마서 11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이 다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축하여 표현한 거니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부양도 영광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행복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영광만 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될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진짜 구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 은혜 속에서 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얼굴을 지나간 자는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자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그 해를, 그 생명을 돋게 하고 움돋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들은 믿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섰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세움을 받았으므로 도리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래.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워놓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세워주고 하나님이 위해서 높임받고 하나님이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었은즉 네 스스로가 어찌 온전해진 것처럼 네 스스로가 남보다 나은 것처럼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높여져 놓고 네 자신을 네가 높이는 높은 마음을 품는 모습이래요. 그런 마음은 교만이고 우월감이고 그 자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한테 꺾임을 당했느니라. 그러나 너는 겸손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나 또한 주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크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높임받으며 칭찬받는 자가 될지라도 교만과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 된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져 놓고 자신이 잘나서 높아진 것처럼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자예요. 주님의 신성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높여진 겁니다. 하나님에서 높여진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높여진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으로, 또한 그 존재의 높이며 그 존재의 행함으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높여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긍하며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긍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분의 은혜로서 네가 세워졌으니 항상 그분이 거룩한 즉 너도 거룩하고 그분이 온전한 즉 너도 온전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모든 것에 모두시는 하나님이면서 종의 몸을 입고 와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분이라.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기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 해요. 그러므로 네가 그 은혜 속에 있다 해서 네가 자긍하고 있다면 너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던 또 목회를 맡던 성도로서의 어떤 직분을 맡던 또 사회사는 어떤 직분을 맡으면 자긍합니다.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여주면 겸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을 대접하지 않을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지 않는 한 내려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감히 그분을 대적하거나 누가 그분을 반항하고 그분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왔으니 그의 겸손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높은 마음을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받았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긍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거저준 거기 때문에 자신이 만날 모든 자에게도 거저줘야 될 은혜를 지닌 자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어 우리를 높일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은혜를 주어서 나를 높였느니라. 나는 개수 중에 개수였고 괴물 중에 괴물이었느니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이 은혜를 거저주어 나를 이런 곳에 높이는 자가 되었은즉,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저주었은즉 나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자긍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그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이 은혜를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그럼 아버지 거룩한 자 나도 거룩하고, 그분이 온전한 자 나도 온전하고, 그분이 겸손한 자 나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높음 속에서도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은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섞이지 않았어요. 성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영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뛰어남으로 높임받고 자신이 남보다 나았기에 리더할 수 있고 남보다 더 잘난 게 있었기에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자긍은 우월감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그런 자들은 영혼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것을 거저줘야 될 자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르고 그 영혼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꺾임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보면은 잘 쓰임받고 높임받던 자가 갑자기 꺾임을 당하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촛대가 넘어가거나 꺾임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종은 상전보다 높지 않습니다. 또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드린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 또한 그걸 알기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에 몸이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참됨에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 나 또한 빛 가운데 행하려고 내 몸을 쳐서, 항상 내 몸을 버림받을까 하여 내 몸을 쳐서 나로 복종케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은혜 받을, 또 이나로 세움 받을, 또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심오하게 묵상해야 될 은혜의 말씀이에요. 남을 낮춰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예요. 하지만 은혜로서 세워진 자는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눌 자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개수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를 주었는데 자신보다 더 큰 괴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자도 자기보다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괴물 같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괴물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거둬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아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아버지 은혜를 했다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육체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영혼한테는 어미가 있을 거래요. 하지만 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너를 날마다 불쌍히 여길 그 인자에 거하게 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장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즉 우리도 그 거룩함 속에서 행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큐트하고 묵상을 하면 행동이 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정케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즉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예선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 자신들의 허물과 그릇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스스로 자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오만 속에서, 숨은 허물 속에서 행하는 줄 몰랐던 그들은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많은 숨은 허물과 교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와 긍휼을 원하는 그에게 인자가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내용이 바로 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은혜가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죄를 사지 않으면, 또한 그 죄로부터 건지지 않으면 자신이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또한 내 허물이 아직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이 사역자를, 이 종을, 이 성도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 향해서 인자를,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영혼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자신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올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 올바르지 못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인자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김을 바라나이다. 나를 온전케 할 자는 하나님뿐이고 나를 불쌍히 여길 자는 주님뿐이옵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인자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자가 있으리니, 그런 은혜 속에 네가 거하지 않는다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20일만 잘 묵상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또 그분을 대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던, 시편기들이 말하던 숨은 허물과 숨은 교만들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본 뭐예요? 내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극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지금 사도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며 자신의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볼 상태가, 그렇게 끼어서 바라보는 상태가 인자에 거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인자가 그 영혼 속에 계속 머물러 그 존재에 죄하게 돼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자 하늘 천자 예수의 오죠. 이것은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23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게 될 거래요. 비록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당했으나 접붙임을 얻을 수 있대요. 다시 그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저희 또한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가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비록 꺾었지만, 버렸지만 다시 주님이 접붙일 수 있대요. 그 능력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좀 표현합니다. 이 말씀만 잠깐만 지금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겸손했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상의 믿음 생활의 일상생활입니다. 아무리 큰 사도로 쓰임받는다 해도 스스로 자긍하지 않고 자기 한 일을 뒤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끊임없이 나아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점도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없는 자로 쓰고자, 자신에 대해서 남마다 죽고 자신 안에 예수만 살게 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그 예수로 경건한 자손이 되어 함께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야신 나오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 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는 자긍하지 못해요. 왜? 아버지 은혜로 세워졌으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남보다 나은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로 내가 나은 자가 되었고 세워진 자가 되었으니 만약에 내가 자긍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진탕에 들고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구원하셨고 거기서 건져내서 온전한 길을 걸으시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 행위로서는 진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를 벗어났다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거저받았은 적 거저주게 될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행해서 우리의 영혼을 행해서 주님은 오랫동안 참았어요. 진탕에 뒹굴지라도 더러운 하얀 짓을 하고 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손길을 뿌리치며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진탕에 뒹구며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살다가 그 삶에 지쳐서 천부에 의접수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때 그 영혼이 깨닫죠.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주님은 나를 안다 하며 내 옆에 있던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건진받은 자는 자긍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은 즉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만진받아 깨달았다면 이제 상대방의 글됨을 보고 너 또한 오랫동안 참으며 내가 그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그 은혜를 거둬준 것처럼 너 또한 그 영혼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며 그 은혜를 거둬줄 수 있도록 너 또한 너를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케 하라. 그리고 네 몸을 복종케 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성품이고 인성이고 또 반드시 이 은혜 속에서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을 보이며 세상에서 주님께 믿음 보이는 예배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써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경외하는 길을 걷고 그때가 여러분이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며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함께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은 즉 그 은혜를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 속에 거한 자는 얘기할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백성도 꺾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버림이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꺾임이 젖붙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안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 가운데서 다 제 가운데 죽을 주님도 모르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즉 여러분의 옛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은 원 돌갓나무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들 죽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네가 원 돌갓나무에서 찍힘받고 제 가운데서 다 제 가운데 죽게. 육체 생각은 사망이요 너희의 성품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대요.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은 가나안이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본성을 거슬리면서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삭자가 이 24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듭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래요. 품을 수 없는데 품으래요. 그 영혼을 덮어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덮어지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스르며 진리에 순종한 자. 이들은 바로 날마다 죽으며 자신을 꺾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자신의 성품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은 자예요. 참 감람나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상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애쓰는 모습에서 찍힘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여러분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리면서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영싸움 없이는 안 되겠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싸움 없이는 안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방식이 옳게 보이고 여러분이 쓰는 마음이 옳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걸 거슬리면서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명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슬리며 진리를 따라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을 거스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는 이렇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영싸움을 하며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가 바로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난 영싸움이에요. 바로 너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거슬리며 주를 따랐는지, 너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너와 나에겐 이 같은 싸움이 있나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가 원 골든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 석자가 읽어주고자 한 것은 바로 이 구절들이에요. 말라기의 은혜가 선자의 말씀이 옛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언서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그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 25절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하여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냐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바로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자를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거래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양자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바로 25절 이하가 바로 그걸 표현합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는 그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대.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자가 되게 놔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은혜를 받아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완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어느 부분에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요. 아멘. 이들은 예수를 믿는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이루어질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로 세워질 자들이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한 거래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 땅에 그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날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20절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믿는 자가 이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될 거래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이사야 서신에도 기록되었듯이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려면 2000년 전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하며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며 주를 믿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한테 죄와 허물이 있는 걸 보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약속된 선자의 말씀을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 자기 타작마당을 자신이 거할 장소를 정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과 불로써. 여기서도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서신은 애굽 땅에 구원자를 보낼 거래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그 제약으로부터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보호할 거래요. 그들을 건지고 보호할 구원자를 애굽에 보내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려면 바로 이방 땅에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불러서 역사하여 이루실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는 그 선전하신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그 은혜로서 세워지게 하여 그 존재함을 내면 속을 속사람을 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민자들이 구원에 대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진리에 따라 살을 그 은혜 속에서 살을 그 은혜에 대해서 따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그 진리로 세워질 시온에 오사. 시온은 바로 주를 믿고 그 은혜를 영접할 자가 시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모든 민자는 시온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 진리를 쫓아 행할 시온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와서 그 진리 따라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의 은혜와 야곱의 축복,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더라는 그 축복을 받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리래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쳐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얘기하고 있고 26절은 이방 땅에서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민자가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모습이 있고 경건치 않은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죄로부터 그 허물로부터 그들의 그때부터 다 돌이키게 하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리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벌어질 일이 바로 메시아 오심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야곱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행할 거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이삭으로 난 자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낳은 자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날 영혼들이 나올 야곱의 그 축복을 받을 나를 이방 땅에서 먼저 맞이할 거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그 은혜가 넘어갈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 그 충만한 수가 나와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상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주 완악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라는 전 유대인들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또 이상으로든 역사에 일어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더러는 아직도 완악합니다. 왜?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가 먼저 와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는 그 야곱의 축복의 은혜를 받을 자의 영혼의 모습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경고치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 일을 먼저 할 거래요. 그들의 그릇됨을 알게 하고 그들의 또 허물을 알게 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알게 해서 그 모든 그릇됨 속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먼저 할 거래요. 그리고 구원자가 와서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죄까지 없애줄 거래요. 이거는 죄를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할 그 죄의 원리를 없이 할 은혜래요.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 짓게 할 죄를 없앨 거래요. 그리고 그가 와서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는 그 은혜로서 역사할 거래요. 영광!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 쳐다! 이제 말라기가 오히려 이제 쉽게 들어질 겁니다. 말라기는 2000년 전 그때의 일을 예언도 하지만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은 이방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릴 자가 나올 거래요. 말라기는 바로 유대인 본 백성 땅에서 일어날 일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선자의 예언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 땅의 마지막 선자가 된 것처럼 이방 땅의 마지막 선자로서 역사할 날이 남아있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날이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고 야곱에게 남아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할 거래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며 그 죄를 없이 할 때 이 은혜가 너한테 어떤 은혜로서 역사할 것인지를 알게 할 거래요. 이 내용이 바로 27절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이방인들의 죄를 없이 하며 돌이킬 때 이것을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데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바로 너로 그 경건한 자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로 예수로 마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한테 알려주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날이래요. 그 은혜가 명확히 어떤 은혜인지, 이루어질 언약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맨 끝절로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11장 36절을 읽어주기 전에 33절, 36절을 읽어줄게요. 나머지는 그냥 뛰어넘어서 결과를 표현해 드릴게요. 먼저 결과를 읽어드리는 걸로 마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을. 저희 죄를 없앨 때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 땅에서 이루실 거래요. 2000년 전 약속의 아들이 나온 것처럼 그 약속받은 씨가 나온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받을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온 것처럼 그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여김받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 은혜입니다. 말라기에서 표현하는 은혜고요. 그리고 3절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깊도다. 이러한 은혜로서 마치게 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진정치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느 누구도 길이 질려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길을 아무도 찾지 못할 거래요. 사람은 그래서 이 생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없대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길은 찾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33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그 부여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여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그분의 행하실 역사와 이루실 역사와 그 크신 지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 그분은 태양 속에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 하나도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 속에 숨을지라도 우리의 그릇됨을 잡아낼 거래요.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길은, 그 영원한 생명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36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언약은 바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게 할 언약이래요. 결국은 주로 시작된 존재가 다시 주로 시작된 이 세계가 다시 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가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할렐루야! 받으면 자, 받을 치어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듭말하지만 이방 땅에서 일어날 일이 이 말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할 놀라운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아직도 꺾임 받은 상태로 완악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방 땅에 그 복음을 빨리 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형제, 골육 형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먼저 이 놀라운 역사의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지금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종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란 자들이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그릇된 곳에서 서 있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강판과 벽감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럽혀진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경고차름을 돌이키고 그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자,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나와야 되는 때를 맞이하는 시대예요. 구원자가 오는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부르러 왔어요. 자기 죄를 인정치 않으면 그들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우월감과 자만 속에 빠진다면 2000년 전 예수님한테 했던 짓을 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좌편에 있을 염소가 될 거예요. 강박하게 되는 자로, 완악한 자로 남는 자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로부터 공포하지 않은 그 은혜 말을 믿는 자들은 우편에 있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자로서 남는 자가 될 겁니다. 귀인 자는 들을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은혜에 모든 자가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의 은혜로운 은혜에 감사와 찬미할 수 있는 이들 모두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원하게 되게 하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